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적막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8월의 불볕더위가 지나니 이제 큰 장마의 빗줄기가 우리의 걱정거리로 다가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눈과 귀, 육신의 소리 따라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곰핍하며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게으름을 안일함을 쉼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비대면에 의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곳곳 모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그곳 선교사님들과 핍박이 예정된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며 용기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하여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 지구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를 다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껏 울려 펴지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퉁이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하다는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니라.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아멘. 예.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았는지 아니면 또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들이 찾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붙잡히시는데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으로 예수님 묶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스스로 묶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가 노연함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묶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신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의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다 읽었지만은 그 제목, 성경책에 여기 제목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제목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지금 이제 그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제목에도 우리가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너도 그 제자 아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신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라고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두 번째 그 종이 베드로가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세 번째, 또 너도 그 제자 중에 아니냐? 라고 해서 베드로가 두 번, 세 번 지금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신문 받는 내용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요종들에게 신문 받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시주를 날 줄처럼 이렇게 엮여져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신문 받는 내용과 베드로가 이 신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들에 있었던 그런 해프닝을 구분해서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신문 받는 내용과 베드로의 신문 받는 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베드로의 신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신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문이 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재미난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재미난 구조가 상당히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참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이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꽤 계실 텐데, TV에서도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잘 만든 영화고요. 또 아마 이번 추석에도 방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안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암살인 것처럼 이 영화는 그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파 또는 그 일본의 어떤 고위 관료를 암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실제 그보다 그 배우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면 배우를 훨씬 잘 아니까, 그 전지현, 다음에 조진웅, 또 한 명인데 한 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제가 이름 기억 못하겠는데, 이 세 명에게 이제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와 일본의 고위 관료를 암살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암살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또 다른 암살이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정재를 암살하라는 것입니다. 이정재는 원래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친일 경찰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신한 저 이정재를 암살해라 라는 것이 여기 나온 또 하나의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 이정재는 일본 앞잡이 경찰 노릇을 하다가 해방되고 나서는 또 우리나라에 또 경찰이 되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에 친일 청사 못했는데 이제 친일파들 또 일제 앞잡이했던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정재도 역시 재판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이 친일하지 않았냐, 일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지 않았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정재가 옷을 딱 벗으면서 이거는 내가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어디에 총 맞은 것이고 어디 상처 입은 것이고 막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거기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반민특위가 이제 이렇게 와해가 돼서 친일 청산을 잘 못하게 친일 청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재도 이제 풀려나서 이제 무죄가 풀려나서 이제 그한테 있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지현이가 이정재를 찾아내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암살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암살해라는 명령을 이제 해방된 나라에서 그 암살을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정재가 그 전지현의 총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죽는 장면이 어디서 죽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래를 많이 넣은 곳에서 이정재가 죽습니다. 영화는 안 보셨나 봐요. 빨래가 많이 널려져 있는 곳에 이렇게 죽습니다. 왜 감독이
그 마지막 장면을 빨래가 많이 널려져 있는 곳에 이 전지현의 총을 맞아서 암살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에 듣고 이정재가 죽을까? 감독이 왜 마지막 장면을 그 빨래가 많이 널려져 있는 곳에 이정재가 죽게 했을까? 감독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래는 이런 거죠. 어떤 세탁을 해서 빨래를 넣는 것이죠. 이정재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정재가 뭐냐면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 경찰로 이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다시 신분 세탁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찰로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분 세탁을 한 것인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처럼 보였습니다. 반민특위에서도 이렇게 풀려나고 언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실패하는 것이죠. 감독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역사성에서는 신분 세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신분 세탁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독이 고발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기본적인 스토리, 그 친일파와 다음에 그 일본의 고위 관료를 죽인 암살도 있지만은 그 신분 세탁을 해서 여전히 해방된 나라에서도 득세하는 그 어떤 신분 세탁한 사람에 대해서도 암살하는, 죽이는 그런 영화로 저는 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감독님 만나서 물어봐야 되죠. 감독님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또 소설을 쓸 때의 소설가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묘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적어갈 때에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표현, 하나의 단어, 이런 데 다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뭐냐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빛인 것을 모르는 그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 요한은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여종에게 3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 받는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문 받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신문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나본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읽을 때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서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한이 한 의도가 뭘까라 우리가 따라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좀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그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와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나스와 가야바 둘 중에 누가 실세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안나스죠. 장인이니까.
일단 연배도 많고 어른이니까 안나스가 실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안나스에게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으로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는데 지금 요한은 다시 가야바를 지금 언급하고, 가야바가 한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을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야바가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장 40절 49절 50절 11장 49절에서부터 제가 읽으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막 무리들을 막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아주 비수를 꽂듯이 자기들에게 아주 이렇게 아픈 불을 막 찔러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자고 하니까 무리들이 많이 쫓으니까 뭐 이렇게 후폭풍이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어쩔까 막 이렇게 골치 아프게 머리 싸매고 있을 때에 그때 가야바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뭐 고민하냐? 한 사람을 죽이면은 나라가 다 안정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고민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로마에서 반란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득권도 지킬 수 있다.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희 좋고 매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가야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은 사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속시키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현직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아이러니입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한 말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현직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가야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의 신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절에 오늘 본문에 19절에 안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궁금한 것은 두 개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어? 라는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가 가르쳤던 그 교훈, 그것이 우리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관심, 야, 이 예수를 얼마나 많은 무리 따라다니는가? 야, 이거 좀 그 어떤 숫자, 어떤 세력, 뭐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거죠. 예수, 너 너가 몇 명 따라다녀? 너 규모가 얼마큼 돼? 뭐 그런 걸 따지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안나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어.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가르쳤다. 나는 숨김없이 다 가르쳤다. 내가 뭘 가르치면 정말 듣기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은밀하게 아니면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뭐 점조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다. 대상 안 나서 네가 알려고 하면 내가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나스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보면은 안나스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의 결과는 무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도 지금 안나스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밤중에 잡아왔지만 예수의 죄를 지금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나스 신문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죄인 것은 그 다음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이마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렸는데 아마 대제사장 집에 있는 경호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손으로 뺨을 때렸는지 손으로 옆구리를 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손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때렸는가 이런 거죠.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일이 딱 틀어질 때, 모르는 사람하고 기가 시비를 붙었어. 시비 붙었는데 막 하다가 뭐라 그러죠? 한참하다 민증까 이런 거죠. 그 싸움의 본질보다 그 주변부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싸움의 본질을 뭐 누가 옳고 그래 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민증까 너 몇 살이야? 뭐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로 힘을 누르겠다는 거야. 본질에 대해서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로 막 몰아세우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논리로도 안 되고 증거도 대지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폭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내는 것이 지는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가 분명한 죄인이 드러낸다면은 굳이 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증거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니까 힘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너희가 그렇게 예의 없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쭉 보면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요한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예수를 묶인 그대로 24절에 가야바에게 그대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안나스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결과 예수는 무죄에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해프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신분받는 대제사장의 집에 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문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못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가 어떻게 얘기해서 저 같이 온 사람입니다. 좀 들여보내도 됩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스스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문 지키는 종이었던 요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 대상에 신받는 저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나는 아니라 라고 베드로가 재밌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란 사실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준다면 베드로 입장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문 지키는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집에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들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 제자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자가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데 지금 제 신문 받고 있으니까 있을 만한 자리인데 들어올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한 이야기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죠. 이런 질문 받을 줄 몰랐대죠. 베드로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죠. 우리가 질문을 갑자기 확 받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확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자기 방어를 딱 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좋게 봐주면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 앞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얼떨결에 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저는 봐줄 수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내가 첫 번째, 내가 얼떨결에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25절에 나오죠.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도 저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요? 라고 물는 거죠. 베드로는 첫 번째 부정했던 것과 똑같은 말 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좋게 봐줘서 얼떨결에 갑자기 그 질문 받아서 자기 방어한다고 이렇게 부정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던 거죠.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두 번째 또시 나는 아니요 라고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랬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구절에도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바로 에고 에미 하나님이다 라고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여종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물 때 베드로가 물으면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I am not. 헬라어로 얘기하면 우크 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는 I am, 베드로는 I am not. 여기는 에고 에이미, 여기는 우크 에이미. 나는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이렇게 대조를 딱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베드로는 당신의 정체가 뭐요? 할 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지워버리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자기의 3년 인생을 지금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막 실수로 봐준다 치더라도 두 번째 똑같은 데다 나는 아니라 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나가는 3년의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문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26절에 얘기하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그 말고 라는 사람의 친척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내가 너 봤어. 요즘 말로 그냥 빼박이야, 빼박. 빼도 박도 못한 증인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손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여기에도 베드로는 오리발을 내립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지난 3년을 지금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에 걸친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문보다는 베드로의 신문에 더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문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쭉 보면서 예수님의 신문 결과 예수님은 무죄. 안나스가 어떤 죄도 밝혀내지 못했던 예수님은 무죄이지만은 베드로의 신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문 결과 베드로는 유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 예수에서 부정하고 자기의 지난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신문은 베드로가 유죄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그런 신문이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요정에게 세 번의 그 신문을 받는데 보면은 이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신문은 생명을 위하는 신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죽느냐 마느냐의 아주 심각한 신문을 예수님이 받지만은 베드로가 받았던 이 신문은 일개 여종에게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 가운데 너 조상같이 있던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너 이 자리에 왔어? 뭐 그런 정도의 질문이에요. 약간 추궁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유죄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신문 받는 이 자리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무슨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자신이 뭔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예수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부딪힐 때 우리는 자기를 다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사람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날처럼 다 부정해버리고 내가 예수의 생을 다 부정해버리고 나는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의 지난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소설가 피에르 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그런 단편소설을 있다고 합니다. 이 단편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보고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우구리라는 남동생과 그다음에 소랑케라는 여자가 누나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남동생 우구리는 꼽추였지만 마음씨가 착하.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다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누나 소랑케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자기 꼽추 동생 우구린을 이렇게 보살피고 키웁니다. 어느 날 이 누나 소랑케가 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란케가 일자리를 구하려 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란케는 결백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나 소란케가 몸을 팔아서 동생 우구린을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꼽추 우구린이 마을로 나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우구린을 밀어뜨리고는 발로 짓밟으면서 야, 이 창녀의 동생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때리고 막 짓밟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 우구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폭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신부님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신부님이 그 장면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막 호통을 치고는 다 쫓아낸 다음에 그 우구린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우구린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낙심을 해서 강내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나 소란케도 권총으로 그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남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신부님이 접하고는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식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매를 장례를 치른 신부님이 동네 사람들도 뭐 구경거리 난 듯이 그 장례식에 다 참석하기 위해서 그 성당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 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께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나는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은 양떼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리떼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의 눈에는 착하디 착한 그 두 남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두 남매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몸을 팔아서 했을 때 그걸 또 이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을 고발하는 소설이죠. 여러분 그 소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 마음에 안심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니까 라고 안심할지는 모르겠어요. 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나님 세상을 굽어 살피시다. 그러나 하나님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이리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베드로가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 이리떼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붙잡힌 현장에서 그는 칼로 막아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아니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도 다 물거품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간 3년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면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네. 이 예수님 붙잡힌 장면에 한 사람도 예수님 편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편은 사람,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는 사람, 난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리때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문 과정은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죠. 내 자신의 손이 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이리때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났을 때에 닭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정인데 그냥 쉬운 중 먹기죠? 예,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관복음에 보시면은 이 닭이 우는 것이 베드로가 회개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눈물로 흘렀다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뒤에 21장에 가서 그 회개가 뉘우치는 요한복음은 이거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문이 이어져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요? 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해서 베드로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닭이 울어버려요. 이 닭이 우는 것은 이렇게 저는 보여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마지막 형을 때리는 것. 형을 때린 다음에 땅땅땅 하는 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죄가 드러나고 이제 닭이 울물 통해서 베드로 너는 죄인 맞아. 베드로 너 예수를 부인한 사람 맞아. 너 죄인 맞아. 땅땅땅.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이 뒤에 직접 베드로의 회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닭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재미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피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닭입니다. 닭이 우는 것에 대해서 경기가 닭소리 들으면 베드로는 막 정신이 돌아요. 또 하나는 바로 불입니다. 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25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 18절의 불, 이 숯불인데 이 단어가 요한에 딱 2번 나옵니다. 18장에 나오고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할 때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 숯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는 2가지 트라우마였어요. 닭과 불입니다. 합해서 제가 불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터 신드롬입니다. 피터 신드롬 불닭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종에게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불을 쬐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잡힐 때가 바로 6월절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3월경, 4월경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막 끝나가는 유대인 겨울이 막 끝나가는 그런 그리고 밤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추운 거죠. 추우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신문 받고 사람들이 가서 불을 쬐서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마음이 몸을 이렇게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비집고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비집고 막 불을 쬐는 것입니다. 그 불이 베드로의 몸은 녹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의 그 마음은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는 굉장히 춥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추운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베드로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영적으로 좀 추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추위와 그 상태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얼마나 초조한지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쬐다 치더라도 그 불이 몸은 녹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녹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추우면 사실 몸도 추운 것이죠. 불을 쬐다고 쬐지만은 이미 베드로는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주님을 부정한 베드로, 주님의 거리가 멀어진 베드로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쬐는 데에서 불 없는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쬐는 자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더 추울 수 있습니다. 몸은 더 추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의 마음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통해서 그는 더 따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춥다는 느끼죠. 우리 인생에 실패했을 때나, 병으로 인해서거나, 삶의 관계가 틀어져서나, 또 이제 코로나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굉장히 추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위가 문제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우리는 안정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시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지난주 기도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는 시대.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신문 받는 것과 같이 아주 우리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과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추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봐서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가서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특히 이 이른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애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어 추운데도 주님께 오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제자가 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느슨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동요매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